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우리 많이 들어본 사람이지요. 오늘은 기드온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지 벌써 2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났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그리고 여선지 드보라, 이런 사도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힘든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200년 동안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연속되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속상해 하십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3장에서 온니엘과 에훗 사사를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삼갈이라는 사사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드보라 사사도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 사사는 남편이 있는 여선지자입니다. 그 4장 5장에 그 드보라의 활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 사사가 죽고 나자 에훗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입도 받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여호와 목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뭐냐 하면요, 자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참 큰 악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입니다. 이런 악을 이들이 또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솔 땅에 사는, 가나안 하솔 땅에 사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정말 참 강한 왕이거든요. 철로 만든 병거가 900성이나 있을 정도로 그런 힘 있는 왕입니다. 이런 왕에게 이스라엘을 거기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20년 동안 학대를 합니다.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던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또 별일 없이 태평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이들이 그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그 악순환이 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6장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6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사사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들을 넘겨버렸습니다. 그 미디안 이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넘겨준 겁니다. 그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처, 거두라라는 후처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넷째 아들입니다. 이 미디안이 나라를 건설해서 미디안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아라바 남쪽 지역에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순 강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 또 그 옆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또 그 옆에 있는 동방 사람들이요, 메뚜기 떼같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 가지고요 완전히 삭슬이 해가 버립니다. 삭슬이 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가서 살고, 굴에 가서 굴을 파서 살고, 농사를 지어서 땅속에 숨겨놓고 막 그렇게 살고 있을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6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한테 숨기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많은 또 이렇게 강도를 당하고 이런 일이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극한 가난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200년 만에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또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지만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이 흘러가도요, 악을 더 행하면 행했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굶주림에 빠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심한 굶주림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하시고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번에 또 그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지요, 천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오 나의 주님이시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오 주님이시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십시오,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식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할 거야 하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참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아니신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나한테 한번 그 어떤 표적을 하나 보여주시오. 그리고는 이 기드온이 집에 갔어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와서 잡아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로 무교 전병을 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그 기도원이 바친 그 예물에다가 갖다 대니까요, 하늘에서, 반석에서, 돌에서 불이 쫙 나오더니 그 예물을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원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대면에서 보고 하나님의 사자와 내가 대화를 했는데, 야, 그러면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니야 하면서 기도원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죽을까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기도원이 그곳에다가 단을 샀습니다. 단을 쌓아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평강이라는 말이죠. 여호와 살롬.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 기도원의 믿음을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 아버지의 크스의 소를 말하는 거지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이게 둘째 수소 이러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살찐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수소라는 말은 아주 좋은 살찐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를 취하고 너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 단 곁에 아사라 상도 찍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샀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 그 신단을 찍어버리고 그 옆에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너희 집에 있는 가장 살찐 소 한 마리 끌고 나와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 해보려고 때로는 그런 일을 우리 앞에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라.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해봐요. 테스트. 마귀도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건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려고 시험해서 하시는, 그래서 그건 테스트예요. 그럴 때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잘해야 돼요. 그럴 때 뒷걸음질 치고, 그럴 때 내 편한 대로 하고, 그러면요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가요 종 10명을, 자기 집에 종 10명이 있다 하는 거 보니까 기도원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에요. 자기 종 10명, 집에 있는 종 10명을 데리고 차마 아버지 때문에 대낮에는 못하고요, 한밤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바알의 단을 다 부숴버리고 말이죠, 아세라상, 이 아세라도 찍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수소 중에 가장 살찐 놈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수소를 잡아서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일로 기도원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기도원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기도원이 저게 바알의 신상을 다 부숴버렸어 저거. 바알신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봐, 바알신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서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이렇게 기도원이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서 사사로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헌신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버릴 것, 끊을 것, 과감히 끊을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심한 궁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이제 보내십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 가운데 임하고 기드온이 나가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릅니다. 그때도 기드온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라와도 기드온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는 참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기드온이요, 자, 미디안을 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그거 한번 분명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하나 또 구하겠습니다. 뭐냐? 예,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찍 나가서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이 다 말라 있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보니까요, 정말 양털 한 움큼에만 이슬이요 흠뻑 젖어 있고 주변의 땅은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지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에는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다 이슬이 있게 한번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정말 양털은 바싹 말라있고 주변 땅이 이슬로 다 젖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야,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즉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요, 야,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줄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7장 2절.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을 거야. 왜요? 사람 많으면 이 미디안 군사들은요, 메뚜기 떼같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이겁니다. 7장 2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자긍할까 봐, 그래서 이겨놓고 난 이후에 내 힘으로 이겼다, 내 손으로 이겼다, 그런 소리 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람을 줄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 가운데 두렵고 떠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 그래서 기드온이요, 야, 여기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돌아가시오. 이러니까요, 얼마나 돌아간지 아십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 3만 2천 명이 있었는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야.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을 데리고 저 물가로 데리고 가래요. 데리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갈 사람들을 내가 구별해서 너한테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무릇 개에 핥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처럼 핥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개가 물을 핥아 먹을 때 혀로 핥아 먹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떠가지고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300명이야. 300명.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아까 2절을 보았지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내 힘으로 이겼다, 내 능력으로 이겼다, 이런 소리 할까봐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개처럼 물을 핥는다는 것은 이건 그 사람을 아주 낮추어서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개라 이러면 아주 낮추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그런 사람, 형편도 없는 사람들만 따로 세우라는 거야.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냈어요. 그들은 데리고 가면요, 뻔합니다. 이기고 나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놈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아이고 내 힘으로 했어, 내 돈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하면서 스스로 자랑을 한다거나 포옹을 낸다거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가장 자기 자랑만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300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낸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원 300용사, 기도원 300용사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 잘못된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300명을 두고 용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군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니에요. 형편도 없는 사람이야.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들고 기도원과 함께 보냅니다. 믿음 좋지만은 그저 자기 지식만 내세우는, 자기 똑똑한 것만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 뽑아 놓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에 보면 기도원 300용사 구한다고요, 교회 중에 가장 믿음 좋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 많고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설칩니다. 뭘 하고 나면요, 교회 소란 피우는 사람들은 바로 그놈들이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염려해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보냅니다.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낙타의 수도 바다 모래 같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대를 기드온이 300명, 그것도 형편도 없는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이 300명이 가진 것은요, 칼이 아닙니다. 칼이 아니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요, 한쪽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이들이 숨어 있다가 나팔을 불면 이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나팔을 막 불면서 항아리를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드러나겠죠. 그럼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종횡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메뚜기 떼같이 모여있던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걸 보고요, 기겁을 하고 저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고 돌아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고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 당신이 안 하려거든 당신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 당신의 아들이 안 하려거든 당신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2절, 23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23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드온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이 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기드온이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미디안 족속은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또 태평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을 만나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기드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날,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